오늘 임정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설교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원천 성령이 되겠습니다. 은혜로운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이 안식일이 새로운 출발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안식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채우시고 또 우리 모든 가정마다 참된 회복과 쉼이 있는 그런 가정이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원천은 무엇일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천은 무엇일까? 우리 성경은 그것이 곧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아름다운 이야기들도 있지만 또 고난의 이야기들도 많고 아픔의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그런 중에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민을 떠났던 한 가족들의 이야기는 참 아픔의 얘기입니다. 고통의 얘기고 고난의 얘기입니다. 고향에서 살다가 얼마나 어려우면 다른 나라로, 이방 나라로 이민을 갈 수밖에 없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나오미 가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남편과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 네 식구가 베들레헴에서 이 모압으로 이민을 떠납니다. 모압에서의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 꽤 세월이 흐른 것 같습니다. 두 아들들을 장가도 보내고 또 그 와중에 사랑하는 남편이 죽기도 하고 참 그 삶이 얼마나 퍽퍽했을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두 아들이 있었기에 그나마 또 두 자부가 있었기에 그나마 의지하면서 나오미가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삶이 예상처럼 진행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두 아들들이 죽게 되고 남은 것은 두 며느리만 남게 되고 나오미의 그 삶이 얼마나 퍽퍽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이민 가서 모든 걸 다 잃고 어느 날 하루는 나오미가 결심을 합니다. 이제는 내가 내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그런데 두 며느리가 따라 나섰죠.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라이 둘에게 하는 얘기가 너희 집으로 너희 백성들에게 너희 신들에게 돌아가라. 그래서 며느리 하나는 돌아가고 다른 며느리 하나가 남았는데 이 며느리 하는 얘기가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며느리를 향해서 더 이상 강권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고향에 돌아오니 고향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이가 누구냐? 나오미 아니냐? 온 가족이 떠났던 나오미가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돌아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기를 알아보는 고향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이제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이 나오미라는 이름은 큰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희락. 그런데 내 이름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이 마라라고 하는 것은 괴롭다, 괴로움 뭐 그런 뜻이에요. 그의 삶이 얼마나 괴롭고 뻑뻑하고 의지할 곳 없었으면은 고향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이렇게 했을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지 않습니까? 이 나오미 가족들의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또한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입니다. 고통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질병이 있어도, 괴로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백성들은 그 끝이 다 해피엔딩을 인해서 저는 감사합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여기 정직한 자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의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과 악인은 어떤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정직한 자다, 의인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비록 지금 흑암 중에 있을지라도 빛이 있나니, 빛이 일어나나니. 나오미의 삶이 흑암 중에 있는 캄캄한 고통스러운 삶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끝내는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말입니다. 오늘 에스겔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에스겔이 말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이 대언하니, 대언이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그 말입니다.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죽음의 골짜기로 이렇게 가서 보았더니 수많은 뼈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뼈를 향해서 말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하였더니 뼈들이 참 어떻게 맞춰졌는지 이렇게 상상해 보면 참 좀 이렇게 재밌습니다. 그죠? 뭐 뼈들이 여기서 날라오고 여기서 날라오고 우두둑 맞춰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에스겔이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러니까 이 뼈들이 다 조립이 되고 거기에 이게 살도 붙고 피부도 이렇게 덮어지고 다 이렇게 됐는데 생명은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생명은 없더라. 어쩌면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백성들의 모습들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생기를, 성령을 통해서 삶 속에 생기가 불어짐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는 그러한 아름다운 영적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해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이제 죽은 자들 뼈들이 다 맞춰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시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살도 붙고 힘줄도 붙고 해서 생명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이 생기를 불러라. 생기를 불러. 그래서 그 생기를 불어서 죽음을 당한 자들이 살아나게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 죽은 뼈들이 살아서 이렇게 새로운 생명들이 되었는데 그 수가 많은 군대같이 그렇게 많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말씀과 더불어서 함께 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말씀과 성령이 함께 임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르러 옵니다. 생기는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바로 그 앞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주시겠다. 그래서
딱딱한 마음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 것이다 라고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이 죽은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뼈들을 조합시키시고 맞추신 다음에 거기에 생기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을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그분은 잉태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태어나시고 또 성령으로 양육받으시고, 그분이 성장하셔서 메시아로 인정받으실 때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가 메시아로 인증되시고, 그의 모든 사역들이 성령과 함께하는 그러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분이 시험을 받으실 때도 이 성경에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죠? 성령이 예수님을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조차 성령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 전체는 성령과 하나 된 삶이었습니다. 십자가 사건까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도 성경은 성령의 거룩한 영이 저를 부활시키셨다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삶은 잉태 때부터 그분의 사역을 다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완수하실 때까지 성령과 하나 되는 그러한 삶이셨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또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섭리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잉태되어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어지고, 그 잉태된 생명이 태어나 그 생명이 성령과 함께 살아갈 때 그 끝은 가장 아름다운 끝을 맺을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생기는 생명을 공급하는 호흡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죠?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빚으셨어요. 그 모습을 상상해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이게 흙을 파서, 그죠?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진흙을 가지고 뭘 이렇게 어렸을 때 탱크도 만들고 뭐 인형도 만들고 하였듯이, 그죠? 하나님께서 흙을 가지시고 빚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생기를,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이 생령이라는 말은 living being입니다. 우리가 영하면 항상 이렇게 어떻게 이 육체와 분리되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생령이라고 하는 것은 living being, 산 존재. 죽은 존재가, 흙으로 빚어놨으니 생명이 없으니 죽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 죽은 존재가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죠?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산 존재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A.B. 심슨이라고 하는 이 아주 경건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그가 적은 그 시 가운데 이런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나는 숨을 들이쉬는 순간순간마다, 숨 안 쉬는 사람이 없죠? 나는 숨을 들이쉬는 순간순간마다 당신으로부터 나의 모든 생명을 빨아들입니다. 여기 당신은 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나는 당신을 의지하오니 복된 성령이시여 나를 들이쉬소서. 나는 내 자신의 생명을 내쉽니다. 당신의 생명으로 나를 충만히 채우기 위함입니다. 나의 강함과 약함을 모두 내보내면서 당신의 신성한 힘을 내 안에 들이쉬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선지자 엘렌 화이트는 이 기도를 가리켜서 호흡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심슨 목사님도 그거를 이해한 것 같습니다. 숨을 들이쉬는 순간마다 모든
생명을 빨아들이고 싶다. 성령을 통해서. 그죠? 나는 당신을 의지하오니 복된 성령이시여 나를 들이시소서. 그가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영접하고자 하는 마음을 성령 하나님 나를 영접하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숨을 통해서요. 그리고 내 자신의 생명을 내신다. 내 생명을 내신다고 하는 이분의 표현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내 안에 내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모든 욕심과 허물과 죄악들과 악한 본성들을 다 내버리고 싶다고 하는 그분의 기도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죠? 당신의 생명으로, 성령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충만히 채우기 위해서, 내 그릇이 비워질 때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분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강함과 약함을 모두 내보내면서, 사도 바울도 그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약한 부분뿐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강한 것까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한 것이기에 그는 이거 다 내보내며 당신의 신성한 힘을, 성령 하나님의 그 신령한 힘을 내 안에 들이시려 합니다. 저는 이분의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성령 하나님을 호흡하는 내 안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보내고, 그렇죠? 내 안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보내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안에 채울 수 있다면 우리가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좋은 것, 우리 예수님께서 표현하셨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게. 그 가장 좋은 것이 성령 하나님임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맨 처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만난 제자들은 에스겔이 보았던 그 골짜기에 죽어있는 뼈들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마른 뼈들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꿈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뿔뿔이 다 헤어졌습니다. 뿔뿔이 다 도망쳤습니다. 그 중에 한 제자는 목을 매달아 죽고 말았습니다. 사명이 무너지고 꿈이 사라지고 마른 뼈처럼 돼 있는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불러 모으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서, 그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우리 예수님의 숨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셨던 그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마른 뼈처럼 죽어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나를 살펴봤을 때 마른 뼈 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은 심슨 목사님의 표현처럼 우리가 초청할 때 언제든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마른 뼈 같은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환기시켜 주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사명을 일러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생기는, 예수님의 숨은 그들에게 사명을 회복시키고
그들의 꿈을 회복시키고 그들의 침체된 영혼에 새로운 생명을 부여했던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생기는 예수님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에스겔이 인자야, 하나님께서 그러셨지 않습니까?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를 향하여 외치라. 그 말. 그래서 에스겔이 그 말대로 했더니, 그죠? 그들이 곧 살아나서 극히 큰 군대를 이루었다. 인자야. 구약 성경에 에스겔을 향하여 인자라고 부르셨던 그 인자가 신약 시대에 와서 사복음서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죠? 인자가 올 것이다. 인자가 살아날 것이다. 인자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인자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향한 모형입니다. 생명은 인자를 통하여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생명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마른 뼈들에게 생명을 회복시키셨듯이 신약시대 와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호흡이라고 했을 때, 그죠? 이 호흡은 우리가 다 호흡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내쉬는 숨은 우리 인체 내에 이 좋지 않은 부분들을 이렇게 내보냅니다. 뭐 CO2 가스랄지 뭐 이런 것들이요. 들이쉬는 숨은, 그죠? 들숨을 통해서는 우리가 산소를 공급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들숨을 쉴 때 좋은 공기를 들이쉬지 못하고 나쁜 공기, 더군다나 뭐 CO2 가스나 이런 거를 들이쉰다 하면은 생명에 지장이 옵니다. 제가 약대 졸업반 때요, 이제 모든 과정을 마치고 국가고시만 남겨놓고 있을 때입니다. 국가고시 시험을 위해서 제 자취방에 세 명의 이 친구들이 와서 네 명이 제 자취방에서 이렇게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났는데 몸을 가눌 수가 없어요. 밸런스가 안 잡혀요. 밸런스가 안 잡히고 저도 모르게 일어났다가 문 쪽으로 가서 이렇게 푹 쓰러졌습니다. 순간 연탄가스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연탄가스 때문에 많이 죽었어요. 네, 많이들 죽었어요. 제 후배 하나는 졸업반 때 그 마지막 그 문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거 갖다가 거기서 이렇게 그 연탄가스로 이렇게 죽은 후배가 있어요. 신학과 졸업반 때. 그 어머님은 혼자 사시는 과부셨는데 그런 아픈 경험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거 연탄가스구나 하면서 생각이 들어서 자고 있던 친구들을 다 이렇게 두들겨 깨웠습니다. 근데 뭐 다 못 일어나요. 벌써 이 연탄가스에 취해가지고 다들 못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문을 열고 끌어내고 뭐 이제 주인 집에서 알고 이제 김치 국물을 갖다 먹이고 뭐 이렇게 해서 겨우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4명이서. 호흡이 그래요. 그죠? 요즘 한국에 미세먼지 하면서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좋은 공기를 들이마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염된 공기들, 매연들, 먼지들 이런 것들을 들이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안 되기 때문에. 생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흡이라는 그렇습니다. 나쁜 것은 내뿜고 좋은 것은 들이쉬고 이것이 우리들의 정상적인 호흡입니다. 호흡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건강하게 해요. 마음도. 여러분, 호흡하는 데 지장이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것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왜 사람들이 마스크 안 쓰려고 그래요? 좀 숨쉬기 불편하거든. 그래서 마스크 안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마스크 하나만 써도 우리의 그 정상적인 삶이 조금 피곤해지지 않습니까? 이 호흡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고 마음까지도 건강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깊은 심호흡도 좀 하시고. 왜요? 이 호흡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물이나 음식을 안 먹어도 며칠 안 먹어도 살아요. 그러나 호흡은 단 몇 분만 하지 못하면 죽어요. 호흡은 생명인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에게 있어서도 호흡은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이 달리기 하는 선수들이 호흡의 이 정상적인 리듬을 잃어버리면 못 뛰어요. 노래하는 가수들도 이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호흡이 정말 중요해요.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이 트럼펫을 불거나 색소폰을 불거나 이런 분들도 그들의 호흡이 악기 연주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은 다 알아요.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인인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호흡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날숨, 내쉬는 숨,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뿜어내버리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회개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내 안에 있는 모든 깨끗하지 못한 것들, 독소들, 그죠? 불필요한 것들 다 내어놓는 것, 이것이 날숨입니다. 들숨은 영적 생명을 들이마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내 안에 죄된 모든 것들은 다 쏟아내고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채우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님의 생기는 따뜻한 기운이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 이렇게 만져보셨습니까? 시체. 그렇죠? 시체를 만져보면 따뜻함이 전혀 없습니다. 차갑게.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그죠? 살아있는 사람은 온기가 있어요. 따뜻합니다. 따뜻해요. 이 생기는 에너지를 제공해요. 딱딱한 것이 부드럽게 됩니다. 때로는 쇠도 이 뜨거움을 접하면 녹아내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 따뜻한 기운은, 성령님을 통한 이 따뜻한 기운은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가능케 해줍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 내가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 이거 우리의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성령 하나님의 그 따뜻한 온기로 채워진다면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도 어떤 사람은 따뜻한 기운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서는 아주 차가운 기운이 감도는 사람이 있어요. 차가운 기운이 감도는 사람 가능하면 피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있으면 어두워지고, 같이 있으면 짜증이 나고, 같이 있으면 화가 나고, 사나워지고, 파괴적인 에너지가 자꾸 나오고, 그죠? 그런 기운이 있는가 하면 함께 있으면 행복해지고, 웃음이 나고, 용기가 나오고, 평안이 있는 그런 신령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며칠 전에 서울역 앞에서 한 노숙자가
노숙자가 눈이 펑펑 오는데 지나가는 한 남성을 향해서 커피 한 잔만 사달라고, 너무 춥다고 커피 한 잔만 사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지나가던 이 신사가 그를 보면서 그가 입었던 코트를 벗어서 이렇게 입혀줍니다. 그리고 그가 끼고 있던 장갑을 벗어주고 그의 주머니에서 돈 5만 원을 꺼내서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총총히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 사진은 그 한겨레 신문 기자가 우연히 서울역 앞에서 눈이 많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 기자는 밖에 나가서 늘 사진을 찍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근데 그날도 눈이 많이 오고 하니까 눈이 많이 오는 날은 눈을 찍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바람을 찍고 비가 많이 오면 비를 찍는 것이 도로에 나가는 기자들이랍니다. 참 그들도 힘들죠. 그런데 우연치 않게 약 36초 동안의 사진을 한 30여 장 이렇게 샷다들을 눌러댔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했는데 옆에 사람들 얘기가 겉옷을 벗어주네, 뭐 장갑도 벗어주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듣고 자기도 모르게 샷다들을 눌렀다는 것입니다. 네, 사진을 찍고 보통 이 기자가 사진을 이렇게 신문이나 이런 데 이렇게 올리기 위해서는 한 1000여 장 찍고 거기서 이렇게 몇 장을 고른답니다. 그런데 30여 장 찍은 사진 가지고 포커스도 제대로 안 맞고 눈도 많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저기 할 수도 없고 뭐 그런 별로 좋지 않은 사진이었는데 이분이 그 사진을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 노숙자를 이렇게 찾았답니다. 기자가. 그 다음날 이 노숙자를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추워서 커피 한 잔 사달라고 했는데 이제 그분이 자기의 겉옷도 주시고 장갑도 주고 돈 5만 원까지 줬다고 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 기자가 이 기사 끝에다가 그런 얘기를 썼어요. 옷을 벗어준 그 사람은 이 추위에 어떻게 갔을까? 옷을 벗어주고 장갑을 벗어준 이 사람은 추위에 어떻게 집에까지 갔을까? 이날이 엄청 추웠답니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이 사람의 마음이야말로 이 마음에 성령 하나님의 따뜻한 기운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대학생 여학생이 이 학교의 학비를 이렇게 보충하기 위해서 알바를 했어요. 알바를 했는데 무슨 알바를 했냐면 이 보안팀에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CCTV를 이렇게 보는, 그래서 보고 이렇게 혹시 이렇게 물건들을 이렇게 몰래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연락해서 이렇게 그런 일을 알바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의 경험에 의할 것 같으면 이제 CCTV로 이렇게 보고 보면 보통 사람들이 뭘 가져갈 때 지갑이나 뭐 혁대나 명품들 갓 나가는 것들을 슬쩍슬쩍해서 가지고 간답니다. 근데 하루는 이렇게 CCTV를 보고 있는데 칼퇴에 아이를 태우신 아주머니 한 분이 이 분유 두 통을 이렇게 칼트 밑에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나가는 것을 봤어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보안팀이 연락을 해서 이제 다 저기를 해야 된답니다. 네, 분유를 아이가 먹는 거잖아요. 아이가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이 알바생이 일단 가서 확인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나가서 그 아줌마를 이제 향해서 얘기를 했답니다. 왜 분유를 가져가세요? 살짝 얘기했더니 보통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 아니라고 스침댄대요. 보통. 근데 이 아주머니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펑펑 울면서 잘못했다고 그러더래요. 잘못했다고.
근데 이 알바생이 보니까 이 아이가 먹는 거잖아. 그래서 그의 마음이 동했어요. 그래가지고 분유값을 이 알바생이 계산하겠다고 계산을 했는데 분유 2통에 5만 원이랍니다. 근데 참 분유가 그렇게 비싼 줄 몰랐대. 이 대학생은 아직 결혼 전이니까. 그래서 그 5만 원을 지급하고 그분을 이렇게 가도록 했다고. 아이가 먹을 것이기 때문에. 참 요즘 우리 사회에도 이런저런 따뜻한 얘기들이 많아요. 따뜻한 얘기들이 많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러한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은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일일이 모르시겠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힘든 자들을 돕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을 돕고 이런 모든 것들이 참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따뜻한 기운으로 역사하심을 인해서 저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생기는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기운입니다. 사람을 거듭나게 해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되겠다고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도 여러분, 마른 뼈 같은 우리들, 하나님의 생기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따뜻함으로 가득 차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고 성도들을 향한 마음으로 이웃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찬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군대더라. 그들이 곧 살아나서 거듭나는 얘기입니다. 다시 부활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안식일이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이 두 막대기를 합하여서 하나가 되게. 여기 두 막대기는 그 앞에 이 성경 말씀들을 살펴보면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 다 본래는 한 가족들 아니었습니까? 다. 그런데 왕국이 갈려서서 이제는 두 왕국으로 되는데 이 두 왕국,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이 하나가 되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난 이 백성들, 마른 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이 생명들,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피지컬리 하나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죠? 역사를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할 것임을 일러주고 있는 말씀임에 우리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4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도록 사랑의 줄로, 예수님을 통한 구속의 줄로 다 한 교회라고 하는, 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 그죠? 한 몸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묶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서로가 하나 되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냥 내버려 두면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그 성향 때문에 다 뿔뿔이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면 우리가 지켜나간다면, 그죠? 그 하나됨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은혜 아래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하나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야말로 오늘 우리를 참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오직 나의 영,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우리가 하나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를 가르실 때도 바람으로 그것을 가르셨어요. 그 바람은 곧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광야의 구리뱀을 들 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나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행할 수 있습니다. 또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가 공급된다고 하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내 안에 역사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만을 우리가 본다면, 지적으로 말씀만을 인식한다면 그것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성령이 함께 내 안에 역사하면 그것은 내 안에 새로운 생명임을 기억하십시다. 성령은 따뜻한 기운입니다. 죽은 것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기운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 힘든 때일수록 성령 하나님의 따뜻함으로 서로의 온기로 서로를 덮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식일 우리 모든 성도들 가슴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분의 따뜻하심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